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주인으로 삼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129번 종려 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사랑하기를 하시나니 나에게 작은 것 곧 많이 새기노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라의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특별히 선택하신 우리 은총교회 성도들, 죄악과 질병이 가득 찬 세상에서 머리털 하나 손상치 않고 오늘 구별된 날에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신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연약하여 범죄에 빠지기 쉬우니 주께서 저희를 강하게 붙드시어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복이 세상 복과 다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저희가 완전함을 알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종교라는 이름으로 또 교회의 이름을 걸고 사이비 종교가 성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유혹하여 이 사회에 폐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과 참 진리를 알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물에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으며 시들지 않는 것 같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말씀 안에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하시고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러한 사이비 종교 집단이 하루속히 척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경제 침체와 전쟁 벽으로 우리 조국의 상황도 모든 것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혼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를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국민이 다시 힘을 합쳐 이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며 선진 국민으로서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의 교회와 지도자들이 내 교회의 틀에서 벗어나 미래를 보게 하시고 왜 사이비 종교가 판치는 세상이 왔는가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교회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은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 이곳 뉴질랜드의 이민과 유학군으로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한 교회를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지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총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언행으로 다른 형제를 실족치 않게 또 돌보아 주시고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실천하며 사는 은총교회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입교자들을 축복하시어 더욱 믿음이 굳어지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장인이 집사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장지현 목사님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 목사님 성령이 함께 하시어 사역의 능력과 힘을 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주님의 때 적절히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태민 찬양팀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성도들의 영혼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신약성경 50문헌에 있습니다. 3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심으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만들어 놓고 디자인한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하고 또한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를 환영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원리를 깨닫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종려주일 팜선데이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 이름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을 대표하는 용어는 지금 우리 찬양대에서 들은 것처럼 호산나입니다.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 호시아나를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 그 음만 그대로 따와서 음역해서 호산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 구원은 구원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의미에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는 강대국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사람들이었고 경제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병자를 낫게 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심지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야말로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야. 그가 이 땅을 통치하면 우리는 배부르게 살아갈 수 있어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가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니 이제 해방의 날이 되었구나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하나밖에 없는 자신들의 겉옷을 길바닥에 깔고 하는 등으로 예수님을 아주 열정적으로 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극히 세속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 바로 이러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로마를 뒤엎는 혁명을 일으키기는커녕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영적인 중심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만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며칠도 지내지 않아서 그 예수님에게 실망하게 되었고 결국 무기력하게 예수님이 체포당해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외치는 사람들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한 나의 기대가 온전하게 서야지,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디자인해놓고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있다가는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떠나고 심지어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지금의 기준으로 목요일 밤에 체포당하셔서 밤새도록 재판을 받고 고문을 당하시다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단지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분으로 이해한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르게 만든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를 고난주간으로 정하고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또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한 오락을 절제하면서 보내곤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을 지키고 있지만 사순절은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비판했던 로마 캐톨릭의 전통이고 우리 교단에서는 1999년 48회 총회에서 사순절은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고 다만 고난주간만을 의례스럽게 동참할 것을 결의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종려주일 설교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갑니다. 이 고난주간은 다른 어떠한 때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하늘의 영광만 받으셔도 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고 그 죄사함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는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분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그분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오늘날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크나큰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원초적인 신앙,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되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허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지만 내가 사이비 크리스찬이 된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주의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되어야지, 그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 이러한 것이 목적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사이비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강의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이미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으로 쉬운 일이었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뭐 그리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십자가는 힘들기 때문에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도 그 과정이 힘든 것이지만 눈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고통이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셔서 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 후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빌라도는 그 예수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폭동이 두려워서 그 예수를 사형시켜라 하고 내어줍니다. 그 후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망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규례에 따라서 자신이 달려 죽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재판정에서 사형 집행 장소인 골고다 언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오늘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즐거웠겠습니까? 그 길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고통당하시기 전날 밤 하나님께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처절하게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고 그 길이 만민을 구원하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정말로 중심 가운데 너무나 괴로웠지만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수많은 군중들은 욕하고 돌을 던지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이미 고문으로 말미암아서 몸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올라갈 만한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것을 구경하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구레네는 오늘날의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트리폴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날 리비아의 수도가 트리폴리인데 북아프리카 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6월절 절기 중에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전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고 예수님의 처형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구레네에서 온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마가복음에는 그가 시골로부터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는 먼 지역에서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교훈이나 기적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십자가를 집어서 걸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안 됐다. 이제 저 사람은 얼마 있으면 끝장이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끌고 가던 로마 병사가 그 구레네 시몬을 향해서 당신 이리로 와 하고 부르는 겁니다. 영문은 알 수 없었지만 무서운 로마 군인이 부르니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로마 군인이 말합니다. 이 예수 대신에 네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거라. 모든 힘이 빠져있는 예수가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무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로마법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일정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몬은 꼼짝없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 억지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몬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온 예루살렘에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체포되어서 사형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사형 집행 장소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그 길 옆에 모여들었습니다. 시몬도 도대체 그가 누구일까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구경 간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인한테 호출을 받아서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정말 오늘은 재수가 없는 날이야 이렇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구레네 시몬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이 시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도 여러 수많은 신자 가운데 한 명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아들도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많은 신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텐데 성경의 다른 곳에 간단하지만 증거가 나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다른 구절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더 자세하게 그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시티에서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형상이가 저를 보고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형상이 옆에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야 우진이 아빠 장지영 목사님이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형상이의 친구가 우진이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우진이를 아니까 우진이 아빠야 이렇게 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0에서 한 35년 정도가 지난 AD 65에서 70년 정도 사이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1차적으로는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이 마가복음에 아무런 설명 없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라고 적은 것은 적어도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알렉산더와 루포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에서조차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 정도라면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이 전파된 거의 상당 부분에서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들을 알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시몬이 예수님 대신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어떤 경로든지 그가 신자가 되었고 그 자녀들까지 유명한 기독교인이 되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로마서는 누가 썼습니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당부한 말입니다. 바울은 루포를 향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다라고 말합니다. 이 루포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말씀하는 그 루포와 동일 인물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마가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이 로마서도 로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바울과 마가 그리고 로마 교회 교인들이 모두가 다 그 가정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특별하게 루포를 언급한 것으로 봐서 루포는 로마 교회 성도들 사이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예. 특별히 바울은 루포에 대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은 보통 의미의 우리는 택함받은 자야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와 충성이 뛰어나게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아들들은 초대교회의 아주 유력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 다시 말해서 시몬의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몇몇 신자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해서 자기의 가족에게서 떠나간 이후에 인간적으로 너무나 외로웠었는데 잠시 루포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 루포의 어머니가 그의 외로움을 알고 친아들처럼 그를 따뜻한 친절과 사랑으로 돌봐주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기록될 AD 57년경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미 죽었던 것 같고 그의 아내는 바울이 내 어머니야 라고 부를 정도로 바울을 사랑하고 아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바울 사도가 특별하게 문안한다라고 한 것은 벌써 로마에서 그 가정이 저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입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또한 그의 아내는 바울의 신앙의 어머니가 되었고,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는 교회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는 그러한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항상 억지로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기 싫은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고 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과정이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어도 내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것 또한 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고, 루포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도대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 없이 봉사하고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무슨 보람이 있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위선자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 가운데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자원하는 마음이 당장에 안 된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한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레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랐기 때문에 그도 변화하게 되었고, 그의 아내도 신앙의 어머니가 되었고, 또한 그의 아들도 교회의 중심의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분이 좋아서 하는 순종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는 순종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것은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훈련받을 수 있고, 또 내가 그것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 그 복종하는 훈련 가운데 내가 더욱더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자는 더 이상 십자가가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지는 십자가로 변화하는 은총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운데 결국에는 나와 내 집이 복을 받는 열매까지도 수확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신자로서의 삶이 언제나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러한 경건을 유지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또한 억지로라도 더욱더 경건하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신자답게 좀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하시면서 내가 이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다른 때에는 못 나가던 수요일에 한번 나와서 기도라도 해보자 라고 한번 참여를 해보십시오. 힘들어도 억지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당장에는 이해가 가지 않아도 순종 가운데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이비 교주들은 비난하면서 내 신앙이 사이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깨어 경성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할 때도 있고, 자존심 상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결국 나와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는 그 이유가 된다는 그 말씀이 오늘 크나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용기를 잃지 않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운데 그 십자가가 기쁨으로 변하는 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나와 우리의 모든 가정이 주님의 귀한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행복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입교의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교의 예식은 유아 시기에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유아 세례 혹은 어린이 세례를 받은 이들이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여겨져서 만 14세 이상이 되었을 때 교회에서 그의 신앙의 상태를 참조해서 교회의 입교인으로 삼는 예식을 말합니다.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에게는 이제 다시는 세례를 또 주지는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세례교인과 입교인을 다른 자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교인이나 입교인이나 모두 교회의 입교인이 되는 겁니다. 다만 세례를 통해서 입교인이 되든지 입교 예식을 통해서 입교인이 되든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주의 몸대교회의 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과 헌법, 예배모범, 성도의 의무에 충실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교회에서 모든 회의와 모든 집행에 있어서는 성인으로 대우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례교인은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에 참석함은 물론이거니와 성도가 지켜야 할 신앙의 절개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나가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봉사에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하고 11조 생활에 동참하는 것을 마땅히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입교자 서약을 할 것인데 이미 입교자가 되고 세례자가 된 분들께서는 나도 한때 저거 했었지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이 고백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 내가 그동안 이것을 잊고 살았구나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도 다시 한번 서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교자는 호명할 때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김주하, 김태훈 앞으로 나와서 서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볼까? 예, 그대들은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유아 때부터 교인이 되었고 또 부모의 엄중한 맹세로 이미 하나님께 바친 바가 되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자가 되기를 원하므로 당회가 지난 수요일에 그리스도인을 된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 성전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을 문답한 결과 만족할 만한 신앙을 고백하였고 이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엄숙히 서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저 뒤까지 들릴 수 있도록 예라고 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른손을 들고 이제 질문에 크게 예라고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쪽 손. 크게 답을 해주세요. 그대들은 유아 때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하십니까? 네. 그대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네.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네. 그대들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따라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그대들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예, 손을 내려주십시오.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다 예라고 하는 답을 들으셨습니까? 네. 예,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입교자들은 앞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상징하는 의미에서 입교자들한테 이렇게 해바라기 꽃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축하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찬양을 할 때 이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께서 앞에 오셔서 준비한 꽃이나 이 해바라기를 이렇게 전해주시면 좋겠고 꼭 이렇게 부모님 아니라 할지라도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분들은 와서 한번 안아주시면 참으로 영광스럽고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 지금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참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박수를 공연하겠습니다. 이제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두 아이 부모님들 지금까지 키워주시느라 많이 쓰셨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부모의 기도로만 성장을 했지만 이제 부모의 기도와 함께 본인 스스로가 잘 결단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기도로 도와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김주하, 김태훈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뉴질랜드 은총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계획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입교의 은총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인생길 가운데서 어둠이 닥칠 때마다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셔서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몬의 자녀들에게 귀한 복음의 전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복음의 전수가 있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다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7장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예수의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식사를 하고 같이 교제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찜표의 식사도 참 맛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생활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더욱 경건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4월 봉사자는 알아갔습니다. 우리연 충성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수련회 광고입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일정이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있습니다. 일정을 잘 조절하셔가지고 장소는 주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봉사자들과 또 학생들은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행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수련회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따라 일정 잡으지 마시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부모님께서 꼭 챙겨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다른 일정을 좀 줄이시고 이때 꼭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청년들이 다 참석하려면 주변에 있는 가까이 지내는 그러한 친구라도 있으면 함께 초대하셔서 수련회에 잘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협조해 주시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도 잘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반가운 분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 장인희 집사님 모친께서 이제 오신 지 몇 주 됐는데 수요병원 오셔서 못 뵀다고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우리 안희경 집사님 부분 되신 박영 집사님께서 또 박영 집사님 모친께서 또 함께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세진이가 졸업을 했대요. 축하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생일자 안내드리는데요. 우리 김성자 권사님이 다른 날이 아니라 오늘이 생일이시니까요. 축하해 주시고요. 우리 조인환 청년이 4월 4일이 생일입니다. 다 같이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우리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태훈이 입교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세진이의 AUT 졸업을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모든 삶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총 가운데 이루어짐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이곳 딸의 가정에 방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사하고 주관하신 주님을 믿고 의존합니다. 딸의 출산을 도와주시고 순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인정하며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 장인 집사 예정이 좀 꽤 지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우리 예쁜 아이를 보여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간에 잘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영 큰딸의 결혼식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제목이 있었고 범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라는 감사와 또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예배에 참석해 하시고 우리가 함께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마다 주여 영광 받으시고 주님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이 물질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영육간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식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요즘에 그 어렵다고 하는 레위기를 좀 공부하고 있는데 특별히 레위기의 제사들을 쭉 있는데 레위기의 제사는 오늘날에 우리 예배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한다는 것은 함께 공동 식사까지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더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기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변의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건강하셨습니까?
네, 우리 함께 믿음이 필요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너무 어려운데 반복되는 자존 속에 실망할 때 내 생각과는 다른 일이 열릴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말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 정든 곳을 등지고 끝이 없는 더는 같은 어둠 속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말로 우리를 안고 계시는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 우리 다른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원세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면서 앞에 있는 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의 박수를 전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실패요 절망의 장소였지만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바로 그것이 승리의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버거울 때가 있고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실망이 크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나의 시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나아갈 때 결국에는 그 길이 승리의 길임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결국에는 승리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한 주간 아니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그 생각이 나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비해서 내가 연약하다는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로 내가 주인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다른 것들이 주인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주인되는 귀하고 놀라운 은총들을 체험하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며 나가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간절한 기도의 소원과 제목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응답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심을 오늘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를 내 심령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는 자가 아니라 환경 때문에 더욱더 믿음이 강성해지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허락하시는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기로 다짐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중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